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는 먹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과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식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각종 나무의 열매, 과일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은 바로 생명나무 실과였습니다. 이 두 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두 가지 양식을 주셨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매일 먹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또 시시때때마다 먹습니다. 영의 음식은 어떻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지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율법적인 신앙과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과일을 먹으라고 그랬을 때 과일만 먹으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 신앙입니다. 딱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켰으나 그 영혼은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본질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다르게 아담이 태초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임으로 따먹으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담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먹고 사는 것, 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만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살리고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악과도 아니고 과실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제든지 과일이 없어지고 만나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 왜 죽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지만 이 더 본질적인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열매를 안 따먹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따먹는 것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사람은
그 열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먹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가니까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먹고 안 따먹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격을, 그 성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나 눈에 보이는 행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적이 되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일하지 말라는 그 자체를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걷지도 않고 물건을 들지도 않고요, 엘리베이터 층수 번호도 누르지 않습니다. 리모컨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그 율법을 우상처럼 그 지키는 그것들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시켰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율법주의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를 채웁니다. 이 말은 내가 이만큼 안식일을 잘 지켰어,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 난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 나는 안식일에 참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자기 영광이 중요합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 17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먹을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어기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는다. 예외가 없이 반드시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 죽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저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해도 아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면 불행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도 불행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불행합니까?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불만족과 불행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을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복한 삶, 완벽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행복한 삶,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장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평생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거룩한 삶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목적과 정체성이 확실해지면 자동적으로 내가 사는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할 시간도 없고 의미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소비, 시간들을 다시 가지치게 하게 되고 삶이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기능, 특성, 재능은 남성적인 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여성의 특성과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여자의 동력,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까? 혼자서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동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동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행할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도 다른 사람들과 동력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 같은 그런 귀한 동력자들과 같이 동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동력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사를 만약에 다 주셨다면 여러분 혼자 일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 혼자 그렇게 은사를 가졌다면 혼자 예수님처럼 되고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교주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나와 100% 똑같은 그렇게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게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일은 못해도 나와 같은 사람과 같이 어떤 맡은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자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격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훈련 받으라고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고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셨는데 훈련은 안 받고 일만 자꾸 합니다. 남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모든 일들을 막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뽐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격의 성장이 그만큼 느려집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동력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동역할 때에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까? 나와 될 수 있는 대로 반대인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동역할 때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괴로움과 힘듦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교회, 이 사역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힘든 사람 만나면 피해도 되고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앙이 뜨거운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결혼 가고 그리고 애 1명, 2명 생기면 신앙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요 서로 부부끼리 철을 날카롭게 하다 보면 성숙해지고 가장 큰 동력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일이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번잡스럽고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면서까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되어라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더디게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동력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모인 이 교회에, 이 소그룹에 왜 내 사역팀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만 있지? 이 학교에, 이 회사에 나랑 왜 이렇게 안 맞는 사람하고만 나는 계속 엮이지? 내 배우자는 왜 나랑 이렇게 안 맞지? 내 관점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꼭 다듬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종 들짐승과 새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동물도 사람과 재료가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도 흙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동물, 들짐승의 특성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화내고 승질내고 혈기내고 화가 나면 막 싸우고 짐승과 같이 똑같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역할입니다. 침팬지나 돌고래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동물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부분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입니다. 신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유교,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백 년 동안 문명을 접하지 못한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들 안에 종교, 그리고 종교가 생기고 종교 지도자가 생기고 그들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동물들이 사는데 사자나 원숭이들이, 침팬지가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만화에서만 그렇게 하지 이런 종교 행위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동물은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합니까? 원주민들은 동물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데도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민들은 아무리 문명이 없어도 무식하게 살아도 그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막연한 하나님, 신이라는 그 존재, 그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성입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과 짐승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조상이 원숭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동물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19절 후반부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니라. 아멘.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대상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이름을 지어주면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짓지 않고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와서 아담이 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 할 때에 그 권위가 아담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교회에서의 권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이 영적 권위가 다른 말로 리더십입니다.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모임은 다 동일한 질서가 있습니다. 나이도, 학력도, 학벌도,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소그룹 리더가 있고 그 사역 팀장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위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위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인격이 연단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육적인 동물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